할렐루야. 귀수의 형제가 오늘 같은 날 오면 또 그러겠죠. 전사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고. 네, 몇 개월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죠?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골방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있는 6장은 특별히 은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었던 5장 6절 전에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의 은밀함에 대해 말씀하고요. 오늘 본문은 또 기도의 은밀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뒤로 16절부터는 또 금식의 은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특별히 요즘 목사님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7가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하면 이제 좀 웃긴 사람이 됩니다. 혹시 여기 웃긴 사람 있는 거 아니시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집에 가는 중에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화가 기가 막힌 대화예요. 청년입니다. 그렇게 나이 많지 않은 청년입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기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전사님,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냐 안 하냐가 아닌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해라 마라, 기도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의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기도를 얼만큼 하냐인 것 같아요. 얼마나 깊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데 이 청년이 몇 시간을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 제목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떠올랐대요. 그러면서 한두 시간이랍니다. 그때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나 전도사인데, 나 저렇게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청년이 기도를 하고 안 하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을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가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보이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또는 누군가가 어떤 일 하면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슬쩍슬쩍 드러내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다 보면 이런 외식이 생길 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오늘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길거리에서 기도 시간이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나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열심 있는, 기도에 열심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5절에 읽었던 것처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의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통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기도는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빗장을 걸어 잠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을 향해 빗장을 걸어 잠그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떠나 어떤 장소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대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골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골방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은 자매님들 읽으시고 6절은 형제님들 읽으시고 7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면에 골방 외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있는데 성전 벽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아멘. 자, 먼저 좀 배경을 살펴드리면요. 성경에는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세 가지의 성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죠. 파괴되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역시 BC 167년에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회파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 헤롯 성전,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래서 총 3개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역사 쪽에서는 실제하지 않지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오늘 41장 에스겔의 성전이라 불려지는 환상 속의 성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이란 바벨론 포로기 당시에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름으로 예루살렘으로 인도되어서 목격한 환상 속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의미하냐면 장차 회복할 거룩한 성전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스겔이 이 성전을 본 시기는 바벨론에 의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약 14년이 지난 때였어요. 즉 이때가 어떤 때냐면 포로로 끌려와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성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제 장차 나타날 새 성전의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참 예배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소망과 인내의 꿈을 주시고자 드러낸 성전이 바로 에스겔 성전입니다. 자, 이 성전이 에스겔이 꿈에서 보았던 그 환상을 토대로 이렇게 단면도를 그린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의 이 부분이 바깥들입니다. 바깥들, 이쪽이 안뜰입니다. 그래서 입구를 들어갈 때 7개의 계단을 통해 올라갑니다. 또 8개의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안뜰로 접어들게 되죠. 그럼 지금 이 부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 10개의 계단을 거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보면 7개, 8개, 10개의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왜 그랬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구별된 곳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보고자 하는 곳은 이거 좀 다시 한 번만. 네. 자,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요. 지금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 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벽이 둘러싸고 있어요. 자, 벽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내벽, 성전을 둘러싼 내벽을 위해서 방을 만듭니다.
그 방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도 성경에서 골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이 되겠죠. 동쪽을 제외한 서남북에 똑같이 10개, 10개, 10개에서 30개의 골방이 1층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면에 30개가 있고 그 다음에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30개, 30개 하면 몇 개예요? 90개의 골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요. 지금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골방이 3층 높이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총 둘러서 한 층에 30개의 골방이 무엇을 감싸고 있어요? 성소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골방에는 뭐가 보관되냐면 각종 제사를 드리기 위한 기물들이 보관되거나 성구들 또는 11조와 각종 예물들이 보관되어 있는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골방들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좌우로 연결되어 있고 1층, 2층, 3층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둘러쌌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만약 이 골방, 거룩한 집기들, 예물들 또는 11조 헌물을 두는 이곳이 거룩함이 훼손되면 어떻게 돼요? 성전의 거룩함도 훼손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의 바깥쪽에 이제 골방이 지은 바깥쪽 면에 역시 외벽이 만들어져서 성전, 내벽, 골방, 외벽이라는 세 겹의 장벽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의 부정함으로 해서 손상을 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사실 여기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골방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다가 이 부분을 발견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요. 이 골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장 골방하면 좀 떨어져 있는 곳. 그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고 있었는데 골방은 그것이 아니라 성전을 둘러싼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시키기 위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일단 골방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고 1층에 2층, 3층에서 90개의 골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연합되어 있는 걸 머릿속에 두시고 고린도서 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이제 성전이 우리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3장 10절, 6장 19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의 성전하고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에스겔의 성전에 성전을 받쳐주는 골방이 있어야 됐던 것처럼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 골방이 그 곁에 붙어서 지켜줘야 됐다면 지금 비록 우리의 성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면 우리에게도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 몸의 성전인 이 성전을 지켜주는 골방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구약의 시대에서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물이 우리의 훼손됨을 제물이 대속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물이 뭘까요?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 시작. 아멘. 재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재물이 누구로 대신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켜져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우리 자신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골방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자, 그러면 여기 말하는 골방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골방, 우리 몸의 성전을 지키기 위한 골방은 바로 골방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골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에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만 성전의 거룩성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골방이 없거나 어쩌다 찾는 골방으로 인해 그 골방이 먼지로 가득한다면 우리 성전, 우리 몸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훼손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의 몸이 더럽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골방마저 없다면 그것은 성전으로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는 꼭 그때마다 우리는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지켜내는 건 누구에야 해야 돼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골방의 기도라는 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결코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이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골방을 만드십시오. 에스겔의 환상에서 골방이 성전에 붙어 성전의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처럼 기도의 골방은 성령의 전인 우리 몸에 붙어 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확대해 보면 에스겔 성전을 둘러싼 골방들이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냈다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골방의 기도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라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에스겔 성전의 골방이 빙 둘러싸고 3층에 걸려서 그 성전을 덮어서 거룩성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골방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어느 한 사람이 훼손된다면 이 성전의 거룩성은 점점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골방들이 만약에 없거나 아까처럼 먼지가 쌓였다거나 그러면 점점 이 성전의 거룩성은 점점점 타락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펄전 목사님인 것 같아요. 어느 기자가 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기자를 스펄전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 지하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지하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무슨 소리가 들냐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거기에 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 복음의 원동력은 이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의 원동력은 골방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각 중요합니다. 의견 중요합니다. 정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필요한 것은 에스겔의 성전을 둘러싼 골방들과 같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가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를 지켜냅니다. 여러분들의 골방의 기도가 비록 각자 처소에서 어느 곳에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골방들을 연결시켜서 바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잘 보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서 은밀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밀하심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은밀함은 누구의 은밀함이에요? 우리의 은밀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은밀한 골방에 은밀하신 하나님이 은밀하게 찾아오신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임하셨던, 오직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각자의 처소에 있는 그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우리를 찾아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은밀하게 하는 기도에서 나와 은밀하신 하나님의 만남이 바로 그 골방에서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너무나 하찮게 보이는 곳일지도 몰라요.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조그마하게 그저 내 무릎 꿇고 들어갈 정도밖에 공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와서 나와 대면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기억하십시오. 골방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 곳이에요. 또한 골방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골방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요. 골방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또 골방은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하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이에요. 하늘 아래 바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또한 골방은 나의 무기력한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로 바꾸어 주는 곳입니다. 이래도 여러분들이 골방의 기도를 멈추거나 언제 한번 찾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사람에게 나타내시겠습니까? 만약 아직도 나의 기도를 사람에게 드러내고 있다면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장 16절에 금식하는 자를 기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16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요?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길이 없다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응답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받았으니까. 아, 저 김대영 전도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아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람 많은데도 떨지 않고 기도하세요? 아이, 뭐 그쯤 가지고요. 이미 사람들한테 충분히 받았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주실 게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응답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이미 받았어요. 하지만요, 은밀한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 곳이에요. 특별히 기도는요, 공동체적이면서 개인적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깊이를 더해가는 것 매우 유익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골방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친밀히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장소를 추천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골방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나 기도원만이 영성의 곡창지대가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나만의 공간, 하나님과 내가 편안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골방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골방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유익한 이유가 이거예요.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는 저는 가정에 어느 시간을 정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선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저는 잠시만 저희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섬기기 이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철산동이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제가 기도하러 갈 수 있는 곳을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 가정이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셔서 목사님의 배려로 늘 기도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택이 1층이고 2층이 교회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거나 불이 이렇게 저희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교회가 보입니다. 불이 켜 있으면 못 가게 돼요.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제약이 있어 그때는 간혹 집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작년 5월 달에 이제 목사님께서 엄청난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역자들 회의에서 앞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을 전사님들이 정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자를 김인경 사모님부터 출발해서 이제 쭉쭉쭉쭉, 그래서 제가 막내니까 네 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의 말씀, 근데 주제를 뭐라고 정하셨냐면 기도에 관해서 하기를 정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떠오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6절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의 준비를 1년간 한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고요. 사실 물론 계속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가정으로 기도의 장소를 옮기고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리에 남으면서 제게 어떤 생각이 남았냐면 이러한 생각이 남았습니다. 내가 이제 이 골방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이 가정을 골방 삼아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이 골방의 기도라는 말씀을 전할 때 증인이 아닌 구경하는 자로 설 거 아니냐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엇하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게 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보니까 물론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또한 플러스 내가 기도했던 그 골방의 기도가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해 보니까 이렇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으면 내가 무엇하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부터는 어느 순간 이후로부터는 계속 이제 어떤 상황이 있어서 계속 이제 가정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골방은 어느 순간부터 제 침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있다가 기도 시간이 딱 되면 저는 침실에 문 닫고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영택이가 재수하고 있으니까 영택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각자 방으로 나눠져서 충분히 기도하는 후에 나와서 둘이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흘러가면서 굉장히 큰 유익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 유익은 말로 할 수 없지만 제가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의 많은 기도회를 통해서 드러난 응답들이 바로 그 방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10분, 20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시간을 넘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제일 큰 장점, 늦게 와도 교회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제 아내가 먼저 침실에서 잔다. 그러면 거실이 골방이 됩니다. 아무 때나 어느 장소나 골방이 되어서 기도할 때 있어요. 그리고 TV를 보다가 문득 어떤 기도 제목이 떠올랐다. 그러면 아무 때나 들어가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붙잡고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누군가가 이 기도해 주길 원하는구나. 기도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가정이 골방이 되니까 이런 유익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골방이 되니까 아내가 같이 기도하죠. 또 아이들이 기도하죠. 점점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몸, 내 자신의 몸을 지켜낼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우리 집안의 거룩함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장소에 헛짓 못하잖아요. 홀로 있다고 해서 컴퓨터 앞에 놓고서 띠리리링 뭐 이상한 거 뜬다고 해서 볼 수 없잖아요. 왜? 그 자리가 기도하는 골방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의 자리를 세우실 때 꼭 커맨시를 앞두고 세우셨습니다. 지금껏 딱 2번, 오늘이 3번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맨시에 꼭 그때는 또 커맨시에 관계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커맨시에 관계된 말씀을 전하고 이번 순서도 제가 원래 다음 커맨시 때인데 감사하게도 김규희 전사님이 사정회에서 오늘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셨나 보다. 그런데 딱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겔의 성전과 우리 몸의 성전을 연결시켜 주셨고 그 성전이 골방으로 인해서 바로 그 거룩함이 유지됐고 이제 내가 그 가정을 골방 삼아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중생의 2번째 경험을 하고 또 특별히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 전심을 다해서 간절히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골방만큼 유익한 곳은 없어요. 물론 근처에 교회 가서 새벽에 그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걸 하지 말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대로 계속 하십시오. 하지만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라도 여러분들 홀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골방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골방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처럼 대영아 대영아 TV를 보다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대영아 대영아 부른다면 그 시간에 바로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자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골방이 있을 때 비로소 그곳이 지성소가 되어서 진짜 신앙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지성소는요, 이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제 하나의 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나의 골방의 기도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은 저희가 깨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깬다면 깨트릴 수 없을 거예요. 왜?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깨트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약하고 또는 죄악 가운데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벽을 깨고 우리를 향해 나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내려오시는 것처럼 그 벽을 깨고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직접 마주하시고 대면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삶 속에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골방을 마련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서 우리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앞으로 더 든든하고 단단하게 세워질 것이며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골방을 만들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골방 속에서 주님과 은밀하게 1대1에 대면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주님의 성전이 아버지 골방으로 인하여 둘러싸여 있었고 90개의 골방이 그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아버지 이제 아버지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하셨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실 텐데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골방이 마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골방이 없이 아버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 그곳이 아버지 생겨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 부딪힘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골방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직접적인 장소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에스겔 성전을 통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성전의 환상을 통해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골방을 통해 오늘 기도의 골방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의 골방을 온전히 각자의 자리에 처소해서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그 골방을 만들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이들이 주님 은밀한 가운데 나아갈 때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갚으시겠다고 하셨으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